버트란트 러셀이 지은 힘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시대를 살기 위해서 사람은 반드시 힘이 있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 힘에 있어서 첫째로는 체력입니다. 둘째로는 지식의 힘, 셋째로는 권력, 아마 넷째로 이거는 이제 제3의 물결 거기에 보면은 아마 영역이 되어야 되지 아니할까라고 생각해 봅니다. 구약이나 옛날에는 육신의 힘이 있어야 살았습니다. 모든 일을 몸으로 다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수렵을 채집해야 됐고, 산을 뛰어야 되고, 들판을 뛰어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몸이 건강해야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체력은 곧 국력이다. 아마 86 아시안게임, 88 올림픽 때 많이 부르짖었단 말이죠. 체력은 국력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렇게 말을 했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서 체력이 앞지르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지력이었습니다. 지식의 힘. 이때는 몸으로 사는 사람들은 저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머리로 살아야 된다. 이유는 몸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겨울이라든지 비가 쏟아지는 여름이라든지 아니면 질병이라든지 아니면 세월의 흐름 속에서 몸이 할 수 있는 한계를 느끼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몸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늙어지거나 몸이 아프거나 하면은 몸으로 할 수 있는 일에 한계가 옵니다. 체력으로 사는 사람은 하루하루 벌어서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제 그걸 못하게 됐죠. 그래서 이제는 지식만이 살 길이다. 그래서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도 깨달은 것은 자식을 공부시켜야 된다. 그렇게 고생하면서도 그 시대 말 그대로 하면은 먹을 것 안 먹었고, 입을 것 안 입었고, 갈 때 안 갔고, 쉴 때 못 쉬었고, 오직 자식 공부에는 아낌없이 다 퍼주었습니다. 왜? 몸으로 살아보니까 희망이 없거든요. 그래서 나는 고생을 해도 내 자식만은 공부를 시켜야 되겠다. 특히 1950년대 후반, 60년대, 1970년대 이제 공부의 열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최근까지 이르게 됐죠. 그때는 똑똑한 것이 최고였고 머리가 좋은 것이 칭찬을 받았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것이 부러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러기 위해서는 서울로 가야 된다 해서 서울로 많이 올라왔지요. 말은 태어나서 제주도에서, 사람은 서울에서 살아야 된다고 유행가까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시골을 탈출하면서 그때 유행된 노래, 특히 이미자 씨 노래 보면은 선마을 선생님 같은 노래 아시죠? 해점은 그런가? 그거는 소양강 처녀가 가사 그래. 중간에 뒤로 흘러가면은 서울에랑 가지를 마오 하면 서울이랑 무조건 가지 마라. 얘를 복걸하면서 노래 불렀죠. 그리고 서울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는데 서울에 와서 갈 데가 없잖아요. 그래서 모인 곳이 쪽방촌 고시촌 하면서 서울 어디로 가야 되느냐 했을 때 그때 모여드는 것이 바로 구로의 공단이었죠. 한국을 먹여 살린 지역이 바로 구로 공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돈을 벌어서 고향에 보내가지고 동생들을 공부를 시켰죠. 그리고 그 동생들이 나중에 자라서 사회 지위 높이 올라갔을 때에 이제 그렇게 고생을 하면서 돈을 보내준 그 누나를 무시하게 되고 부모님들을 무시하는 그런 드라마 같은 것도 또 그 당시에는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제 나훈아 노래에서 이쁜이도 금순이도 담보집을 사서 다 서울로 가더라는 거지.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서울도 아니고 구로공단도 아니더라는 겁니다. 세상이 복잡해지면서 다른 힘이 나타나기 시작했죠. 근데 이 당시의 유행어가 아마 나이 든 분들은 다 아시죠. 아는 것이 힘이다. 그리고 60년대 제일 많이 한 말이
배워서 남주나. 그래서 1980년대 초반에 나온 그 세계 베스트셀러가 있는데, 첫째로는 바로 미래의 충격, 둘째로는 엘빈 토플러가 지은 제3의 물결. 그래서 제3의 물결에서 앞으로 세상은 이런 식으로 흘러가는데, 제1의 물결이 무엇이냐? 이제 체력을 가지고 먹고 살던 사람들, 수렵을 하고 짐승을 잡고 이래 살던 사람들이 그 안정된 생활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삶을 안정을 시켜준 게 바로 농업혁명입니다. 농업은 씨 뿌리고 거두어서 그 다음에 겨울에 먹고 살고 1년 단위로 돌아가니까 농업혁명이 제1의 물결이고, 그리고 몸으로 사는 이제 수렵 채집 사회에서 본격적인 문명의 시대로 도래하는 것이 농업혁명 다음에 오는 것이 제2의 물결인데, 그게 바로 뭐냐면은 산업혁명. 그래서 1960년대 70년대에는 이제 사람이 한 가지씩 기술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때 아주 유행처럼 번진 것이 상고, 농고, 공고, 기술이 있어야 사니까요. 그리고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그리고 기술혁명이 일어나고, 기업 열풍이 일어나고, 그걸 제2의 혁명이라고 합니다. 바로 산업혁명이죠. 근데 산업사회를 지나서 그 다음에 벽에 막힌 것이 기술만 있어서는 안 되고 정보가 있어야 되겠다. 그래서 제3의 물결인 정보화 사회. 이제는 더 이상, 이제는 뭐 내 몸 가지고 먹고 산다, 내 지식 가지고 먹고 산다, 이게 아니고, 그래서 그 당시에 또 뉴스에 많이 나왔던 게 한국 기술을 중국으로 빼돌려서 엄청난 돈을 받고, 그러고 뭐 감옥에 들어가서 몇 년 살다 나오면 되니까요. 이제 그런 식의 또 시대가 지나갔습니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제 돈 맛을 받고, 사회의 세상의 맛을 받고, 유흥의 맛을 받고 하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관이 점점 바뀌기 시작해서 지식도 몸도 다 이제 지루함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다가온 것이 바로 반발하는 시대.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성경을 절대로 바르게 가르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왜 그래야 되는데요? 왜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반발하는 시대이기 때문에.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집회 갔다가 갔는데 목사님이 주일날 교회를 안 계시는 거예요. 목사님 어디 가셨느냐니까 오늘 목사님이 자전거 동호 회원이었는데 오늘 자전거 대회가 있다는 거예요. 목사님이 거기 갔다는 겁니다. 아니, 목사님이 주일날 예배 인도를 안 하고 자전거 대회 나갔다고요. 이제 오후 예배 다 마치고 한 집사님 집에 모여서 다과를 하면서 이제 이런 저런 이야기 나오다가 제가 이야기를 끄집어냈더니 자전거 대회 나갔다. 아니, 사이클 대회도 나갈 때가 있고 안 나갈 때가 있지. 목사가 주일을 위하여, 강단을 위하여 존재하는데 주일날 거기 가면 어떻게 합니까? 라고 했더니 남자 집사님들 몇 분이 내 말에 대해서 반발을 하더라고. 1년 내내 52주 연속 가는 것도 아니고 1년에 딱 한 번 가는 건데 그것도 가면 어떻습니까? 하면서 반발하는 거고, 이제 고맙지요. 자기 목사님 편 들어주고 입장을 대변해 준다는 것 자체가. 그래서 그게 좀 지나치더라고요. 그래서 그 남자 집사님 제일 목소리 높이는 분한테 결혼했습니까? 물으니까 했다는 거예요. 부인은 그러니까 옆에 앉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 보고 그랬죠. 1년 내내, 그것도 52번도 아니고 365일 같이 사는데 꼭 내 남자하고만 잠자야 됩니까? 딴 데 가서 다른 남자하고 한 번씩 자고 오는 건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남자가 화를 팍 내는 거예요. 자기 보이고 다른 남자하고 자고 오라 했다. 1년 내내 가가 자는 것도 아니고 1년에 한 번 정도 그러는 것도 괜찮잖아요. 내가 막 흥분했더니 비유를 할 걸 해야지 하면서 또 달라드는 거예요. 빠질 걸 빠져야지. 내가 그랬거든요. 차라리 다른 남자하고 한번 하고 오는 것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주의를 하면 어기는 것 하고는 어느 것이 더 큰 죄라고 여겨집니까? 육체적인 죄입니까? 영적인 죄입니까? 이제 이렇게 따지고 들어갔더니 나중에 말을 안 하더라고.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목회자조차도
그 어떤 주일 성수의 의미, 내가 지켜야 할 자리, 이런 게 사라져버린 거예요. 그게 바로 뭐냐면 반발하는 시대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그렇고, 그리고 이제 무식할수록 어른들의 말에 반발을 하고 정신연령이 어릴수록 어떤 모습으로든지 말을 거부하고 반박을 합니다. 내가 내 마음대로 하는데 누가 여기를 간섭을 해,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진리도 필요 없고 이제는 뭐 스탠다드라는 그 기준도 다 필요 없고 내만 먹고 살고 되는 철저한 그 개인주의에서 이기주의 사회로 접어드는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뭐 내 어릴 때는 뭐 스승의 그림자도 안 밟는다, 아니면은 뭐 그러면 또 라떼라 그래가지고 커피 이름을 들이대면서 달라들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을 향해서 부모라 그럽니다. 우리말로는 꼰대라 그러죠. 꼰대로 이제 밀어붙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윤리도 없고 도덕도 없고 가치관도 없고 정신의식도 없고, 그런데 내 멋대로 살면 되는데 문제는 거기에 생겼거든요. 그게 이제 지나치니까 그걸 노리는 게 있죠. 영적인 존재, 바로 귀신요.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체력에 힘이 강해도 귀신 딱 들어가는 사람 앞에서는요, 지식도 필요 없고 체력도 필요 없고 권력도 필요 없고, 이제는요 영역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영적인 시대가 도래하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미 늦어버렸지만은 영역이 없으면은요 절대로 세상을 이길 수가 없고 다리 쓸 수가 없고, 사도 바울이 썼는 그 옥중서신에 보면은 우리의 싸울 것은 힘도 아니고 능력도 아니고 혈기도 아니고 세상도 아니다, 오직 영적인 것,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역이 없으면은 다스릴 수 있는 힘이 없어집니다. 마치 권력 앞에서 모든 것이 쩔쩔매고 지식 앞에서 모든 것이 숨듯이요. 그래서 앞으로는 영역이 있어야 되는데, 그 정치인들, 기업인들, 이 큰 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연초에 찾아가는 것이 바로 점하러 가죠. 점집에는 뭐 문전성시를 이룬다는 겁니다. 발 디딜 틈이 없대요, 점집에 연초가 되면은. 그런데 사회가 발달할수록, 지식이 발달할수록, 지위가 높아질수록 무당, 점치는 거, 이런 사람들한테 많이 의지한답니다. 세계적으로 가장 지성인의 도시를 우리 프랑스 파리라고 그러는데, 그 파리에는 12,000명의 한 명꼴로 목사가, 성직자가 있고, 그리고 514명당 한 명꼴로 의사가 있고, 그리고 120명당 한 명꼴로 무당이 있답니다. 그러니까 똑똑할수록, 많이 배울수록, 높아질수록, 많은 것을 누릴수록 세상 것에 대한 허물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120명당 한 명꼴로. 그렇다면 파리에는 도대체 무당의 점쟁이가 얼마나 많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지식이 팽창하고 가져보고 누려보고 해보니까 별 볼 일 없다는 것을 세상에서는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뭔가가 다른 힘에 의존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점집을 찾아가고, 기독교에서도 그때는요 예언기도, 능력, 권능이라는 말을 많이 외쳤습니다. 요즘에는 젊은 목사들 이름 중에는 뭐 이삭, 뭐 여호수아, 이런 이름도 굉장히 많던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하면 1960년대 70년대 목사님 이름 중에서 제일 많은 게 권능 목사, 그러니까 최권능 목사, 이권능 목사. 그것도 권능이라고 발음 안 하고 권능이라고 그랬습니다. 권능. 그 말이 굉장히 많이 외쳐졌고, 막 권능이라는 이름만 붙이면 그 집회는 사람들이 많이 보이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힘이 아닌 무언가 다른 힘, 그걸 믿고 싶고 의지하고 싶고 알고 싶고, 그러니까 사람이 저급할수록 배가 불러야 산다. 아주 본능적인 힘이죠. 맞는 말이죠. 배가 불러야 눈에 보이는 것도 가는데, 그런데 그것은 가치관에 있어서 전혀 다릅니다. 그러니까 저급할수록 땅의 것을 가지고 즐거워하고, 그리고 문화와 문명이 이게 발달하고 지식이 높아질수록 문화와 문명을 누릴 줄 알고, 이제 이거 삶의 질을 고급화시키는 겁니다. 살아봤자 별 볼 일 없거든요. 하루에 한 끼에 뭐 2그릇 3그릇 먹는 것도 아니고 하면서요.
그러니까 육신의 본능에 속하는 1차원적인 세상 물질에 매이게 되는 겁니다. 그러나 지식에 눈을 뜨게 되면은 문화생활을 누리게 되지요. 사람이 무지할수록 돈이 있어야 배가 불러야 라고 소리 지는 게 바로 그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식자층들한테는 더 대화할 가치가 없는 사람으로 점찍혀버리는 겁니다. 더 이상 얻을 것도 없고 대화할 가치도 없고 그냥 아웃사이더로 만들어버리는 거죠. 오직 돈이 최고다. 그 말에 이제 밀어붙이는 거죠. 문화도 문명에도 돈이 있어야 누릴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모든 답을 돈에서 얻습니다. 지극히 당연하죠. 당연하기 때문에 당연한 것은 당연하게 다루지를 않습니다. 못 벗어났기 때문에 다루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데 여러분들이 회사를 다닌다면 어떤 회사에는 한 달에 월급을 600만 원 준답니다. 그런데 빨간 날이 없습니다. 쉬는 날이 없고 어떤 회사는 그것의 절반밖에 안 줍니다. 300만 원 주면서도 빨간 날 다 쉬고 주일 쉬고 그리고 휴가도 보내주고. 그러면 여러분들은 600만 원 주는 회사에 다니겠어요? 300만 원 주는 회사에 다니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 가치관의 변화라는 거거든요. 돈만 할 때는 당연하게 600만 원 주는 데 다녀야죠. 근데 우리는 교회 다니잖아요. 그 덜 벌고, 그리고 주일 성수할 수 있고, 주님을 섬길 수 있고, 이런 데를 찾는 거. 이 가치관의 변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몸에 속한, 땅에 속한, 세상에 속한 것에 너무 얽매이질 않습니다. 그 얽매이지 말라고 레위기서 11장에 보면은 사람이 취할 것, 취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잘 나오죠. 예를 들어서 뱀이라든지 지렁이, 그리고 뱀장어, 곰장어, 이런 고기들, 미꾸라지 같은 걸 못 먹게 한 이유가 그것은 지느러미, 비늘이 없기 때문에 그냥 땅바닥에 딱 붙어서 삽니다. 근데 성경에는요, 우리는 먹지도 않았지만은 귀뚜라미, 이제 이거는 먹지만은 메뚜기, 홍굴레, 이런 것들은 또 먹으라 하죠. 왜냐면은 뱀이나 지렁이나 미꾸라지 같은 경우에는 땅에 붙어 살면서도 땅 속을 때로는 파고 들어가는데 귀뚜라미나 메뚜기 이런 것은 땅에서 튀어오르잖아요. 그리고 땅에 또 내려앉으면서도 또 튀어오르고. 그게 뭐냐면은 땅에 집착이 돼가지고 살지 말라는 교훈. 그러니까 곤충 한 마리를 먹을지라도 하나님을 생각하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영의 머리가 위에 달린 이유는 하늘을 바라보고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치관에다가 중점을 둬야 된다. 그렇다면은 사람들이 말하죠. 다 쓰지도 못하고 죽을 때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왜 그렇게 돈을 벌려고 목을 맵니까? 누리지도 못하고 가져가지도 못하는데 하면은 그 사람들 대답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근데 물려받은 것을 가지고 잘 사는 사람 봤습니까? 그리고 끝까지 사는 사람 봤고, 옆에서는 뭐라 그래요? 그 자식 복도 많네. 군대 용어로는 잘 빠졌다. 군대 용어입니다. 그 누구 보고 하느냐? 자식 보고 하는 소리가 아니고 부모 보고 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 때문에 산다면 이건 1950년대, 60년대에 머물러 있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사람이 사는 법을 가르쳐주고 해야 할 일을 가르쳐주는 게 그게 성경이죠.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앞서 행하여야 되는지, 지금 세상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느 위치에 와 있는지를 말해줌으로써 정신을 깨우는 거죠. 오늘 본문 성경에 보면은 핵심은 그겁니다.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너는 어떻게 하겠느냐? 너는 어떻게 하려느냐? 이사야서 10장 3절에 보면은 앞으로 환란이 다가올 때 너는 어디로 피하겠느냐? 누구에게 피하겠느냐? 오늘 본문에서는 앞으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에 어떻게 예수님을 너는 맞이하겠느냐? 하면서 거기에 대한 답이 나오죠. 은과 금은 앞으로 심판날이 되면은
개들도 안 물고 간다. 길에 버려진다. 은과 금은. 그게 학개서 2장 8절인데요. 은과 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성경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그런데 그 은과 금이 주인이 하나님인데 은과 금이 필요한 데가 있죠. 배고픈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한테 그 베풀어야 되는데 베풀지 않고 요즘 말로 바꾸면은 증권에 투자해 놓는다. 은행에다 저축해 놓는다. 하면은 요한계시록 18장에 지금 은과 금이 필요로 사람에게 베풀지 않고 내가 그걸 쟁여 놓는다 그럽니까? 묶어 놓을 때에 그 묶어 놓은 양만큼 액수만큼 하나님의 재앙이 크게 너게 이르리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저축해 놓고 많이 모은 만큼 하나님은 내게 재앙으로 갚으신다. 계시록 18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은과 금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는 것을 확실하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은과 금으로서 불의한 친구들을 사귀라고까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통장에만 넣어놓으면 내 것이다. 그 은과 금의 주인을 아직 깨닫지 못한 상태죠. 그래서 사람들은 가치관을 어디에다 두느냐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진다 해서 그것을 잘 설명하는 것이 바로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입니다. 거기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가치관부터 시작해서 영에 속한 사람과 세상에 속한 사람,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마귀에게 속한 사람을 철저하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4절에서 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240페이지입니까? 이러다가 날새게 하루 종일 찾겠다. 자, 4절입니다. 육신을 쫓지 않고 육신을 쫓는 사람은 정리부터 내리면요. 여기에 육신이라는 말은 한자로는 혼이라는 뜻입니다. 혼을 쫓는 자와 영을 쫓는 자, 즉 하나님께 속한 자, 이제 차이점을 6절부터 나오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평안이라. 육신의 생각은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 아니함을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그리스도 영, 성령을 받지 못하면 누구도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히 원수가 된다. 그리고 육신에 속한 세상 것에 따르고 세상 것, 1차원적인 거, 물질적인 거, 여기에다 집착을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법에 굴복지도 아니한다. 굴복하는 흉내만 낸다는 거죠. 그리고 육신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기쁘시게 할 수 없고, 그 다음에 9절에 가면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을 내려놨습니다. 여기에서 영과 육신을 이제 육신을 다른 말로는 혼적으로 사는 사람입니다. 여기서 이제 영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적으로 대합니다. 그리고 신령한 부분을 바로 영이 대하는 부분입니다. 신의 세계를 대하는 것이 바로 영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영과 혼, 육신, 로마서에서는 육신으로 비교했는데 헬라어에서는 후시케라 그래가지고 육신, 혼입니다. 혼이라는 것은요, 인간의 정신, 사람의 마음, 의식구조, 의식, 요렇게 관련된 부분을 혼이라고 합니다. 영은 신앙세계, 하나님과 관계다. 이 설교 들으면 여러분들 되게 답답하죠. 일단 우리가 먹고 살기 바쁜데 이거는 가난한 지방이나 이런 데서는 전혀 어울리지 않고, 예를 들어서 강남 같은 곳에서는 돈 버는 방법, 복 받는 방법 하면 사람들 설교 안 듣습니다. 이미 다 누렸잖아요. 어떻게 하면 돈을 보람있게 쓰느냐, 여기에 대해서 하면 이제 귀를 쫑긋 하는데, 그게 이제 지역의 차이도 있고 사람의 차이도 있죠.
그러니까 영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영적인 것을 추구하고 신앙적인 세계를 추구하는데, 혼은 인간의 정신적인 것, 감정적인 것, 지적인 것, 세상적인 것, 물질적인 것, 여기에 잔뜩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걸 혼으로 산다, 육신으로 산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배고픈 사람들에게는 무척 안 어울리는 이야기죠. 그러니까 선교에서도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먹을 것을 주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설교부터 해놓고 먹을 것을 주느냐, 여러분들 생각하냐. 자, 선교 갔을 때에 먹을 것을 주고 설교를 해야 되느냐. 그 사람들 보면 눈이 반들반들 하거든요. 배가 고프니까. 선교하면서 보람 있는 일도 많지만은 실망할 일도 참 많습니다. 우리가 외국 가면요, 제3세계 사람들은요, 완전히 뭐라 그럽니까? 호구라 그럽니까? 그냥 오직 손 주머니만 바라보거든요. 언제 뭐 안 주나 이거만 생각하고 있다고. 자, 먹을 것을 먼저 주고 배불린 후에 설교를 해야 됩니까? 배에서 지금 꼬록꼬록 소리 나는데도 설교부터 하고 먹을 것을 줘야 됩니까? 여러분들 같으면 어느 걸 하겠어요? 먹을 것을 준다 먼저, 안 그러면 설교를 먼저 한다. 설교를 먼저 한다는 것은 B, 먹을 것을 먼저 준다 A. 설교부터 하는 건데 B는 여기에 따라서요, 교단이 확 갈라집니다. 그 진보주의 교단, 자유주의 교단, 사회주의 교단은요, 먹을 것을 먼저 줘야 된다. 사람이 배가 불러야 귀도 말에 들어오지. 그런데 정통주의 교단, 보수주의 교단은요, 말씀을 먼저 줘야 된다. 왜? 금방 말씀을 듣고 죽어도 일단 구원은 받을까 아이가. 배불려서 지옥 보느냐, 배고픈 채로 구원받게 하느냐, 어느 것이 더 중요하냐, 영원한 문제인데, 이제 이런 식으로 붙어 싸우는 게 진보교단과 보수교단입니다. 선교하는데도 그렇습니다. 먹을 것을 먼저 주느냐, 말씀을 먼저 주느냐. 그러면 그것도 중간은 뭐라 하겠어요? 동시에 준다. 아니, 입에 음식을 물려가면서 귀에다가 막 설교하는 거예요. 그게 동시에 하는 거. 그거 어떻게 그래야 합니까, 사람이? 그래서 로마서 8장 9절에 사람의 영이 죽어 있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다. 영부터 살려라. 이제 내가 어느 쪽에 속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선택하면 되는데 둘 다 필요한 걸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8장 9절에 영이 죽은 사람들은 돈만 찾고 인간의 쾌락을 제1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나중에 배부르게 되고 많이 배우게 되고 갖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리 드러낸 이유는 둘러 살지 말자는 거죠. 지름길도 있는데, 바른 길도 있는데, 중생이라는 것은 영이 다시 살아나는 것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 영역 속에는 단순하게 영적인 능력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끌어오기 때문에 영역 속에는 1차원적인 것, 2차원적인 것, 물질적인 것도 다 들어있습니다. 다만 순서를 어느 것에 먼저 하느냐는 것이죠.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 안에서 살고 혼적인 사람과 머물지 않는 사람, 혼 상태에서 머물지 않는다. 그렇다면 영은 영어로 스피릿이라 그러거든요. 근데 혼은 영어로 소울이라 그럽니다. 그렇다면 혼이란 무엇이냐? 사람의 정신, 그리고 마음, 그리고 의식, 의지, 뜻, 이런 것에 관련된 것을 혼이라 그럽니다. 소울이라 그러죠. 그래서 혼적인 사람, 다른 말로 로마서 8장식으로 하면 육신적인 사람은 생각이나 감정이나 의지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영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거. 영적인 사람은요, 말씀에 근거하고 기도에 근거하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고요. 그래서 혼이라는 것, 즉 육신적이라는 것은 동물적인 생명의 원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의 고유한 정신적인 특征, 영적인 사람은 혼에 의해서, 생각에 의해서 살지 않는다. 그렇다면은 과연 사람이 영과 혼과 육에, 오늘 성경 본문은요, 흠과 점이 없기를 바란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 언제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시는 그날 영과 혼과
육에 흠이 없기를 바라노라. 그리고는요 23절에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첫째로는요, 둘째로는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때에, 재림하실 때 흠없이 보존되기를 바란다. 여기서 질문한다면 과연 사람이 흠이 없이 보존될 수 있을까? 온전하게 거룩하여질 수 있을까? 했을 때 답은요, 없습니다. 왜? 인간은 근본적으로 죄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흠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흠과 점이 없기를 바란다.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가 아니고 없기를 바란다라고, 이게 사도 바울의 데살로니가전서 5장에 보면 두 가지 바울의 소원 기도가 있거든요. 이게 두 번째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사람이 흠과 점이 없어야 된다는 걸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바라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로 그렇게 되기를 원하노라 그러잖아요. 원하노라, 즉 기도하노라. 그렇다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재림을 사모하는 신자들에게 흠과 점이 없기를 소원하노라, 기도하노라 했는데, 그렇다면은 소원하노라, 그 두 가지가 바로 뭐냐면은, 첫째로는요, 거룩하게 하사, 23절에 나오죠.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사. 그 다음에는요, 흠이 없이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그 거룩하게 하시고 흠 없이 보존되기를 바꾼다. 사도 바울의 간절한 기도에 소원하시겠죠. 데살로니가 교회도 경제적으로는 어려운 교회이기 때문에 먹고 사는 문제를 논하지 않고, 진짜 사는 비결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온전히 보존되면 사는 길이 열리는데, 이 눈이 까막눈이 돼가지고 그 영적인 세계를 못 보니까 자꾸 인간적인 세계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영적인 눈이 열리면 그거 다 해결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시인자들을 흉내내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겉으로는 평안해 보여도 영혼 속 깊은 곳에서 이 두려움, 그 다음에 불안, 끊임없이 몰아치는 어떤 걱정, 근심들, 의식주 문제들, 이런 것 가지고 하는데, 진정한 평강은 하나님 안에 있고, 세상에서 그 마지막 유서가 되어버렸는데, 거기에 보면은 완벽한 사람이 하나 있었죠. 경제적으로도 자기는 돈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이성적으로도 세상에 수많은 남자들이 자기를 흠모하고 사모하고 있고, 그리고 그 남자들 중에서도 대통령부터 아인슈타인 같은 과학자까지 자기는 결혼을 몇 번 하면서 다 해본 거예요. 기업가하고도 결혼해봤고, 그리고 누릴 거 다 누려봤고, 하루에도 수백 통씩을 넣어버렸다가 끊임없이 온 세상에서 쏟아지고 있고, 그리고 나는 여자로서 예쁘다, 여자로서 예쁘다, 여자로서 다 가졌다, 마음에 원하는 대로 다 가질 수 있다. 누구죠? 마릴린 몰로입니다. 그 몰로의 끝이 뭡니까? 36살에 자살하는 거. 그러니까 결국 1차원적인 거, 세상적인 거 찾으면요, 그걸 다 누려보면은 마지막에는 수사이드로, 자살로 결론 맺는다니까요. 행복이 안 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해외에 나가게 되면은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사고 싶은 게 없고, 꼭 가고 싶고 사고 싶은 게 있다면은 그 1달러짜리 그 냉장고에 딱 붙이는 거 뭐예요? 마그네티? 다 그거 하나 갖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가는 나라마다, 가는 도시마다 1달러짜리 마그네티, 그거 하나씩 사가지고 우리 집에 오시면은 아마 여기저기 많이 붙여놨을 겁니다. 그거 하나, 그 기념으로 사는 거지, 해외 어느 나라에 가서 갖고 싶고 막 사고 싶은 게 지금 저 같은 경우 없거든요. 없지만 나이가 많이 들었으니까. 나이 들었다고 안 갖고 싶고 안 사고 싶은 건 아니고요. 의식구조 문제인데, 그런데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것이 없기 때문에 사고 싶고, 없기 때문에 갖고 싶고, 없기 때문에 눈길이 글러 돌아가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서 현금이 제일 많은 부자의 아내가 한마디 했죠. 저는 세상에서 갖고 싶은 게 없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가져봤으니까. 그 없는 사람에게 그 말 한다면 얼마나 웃겨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세상적인 것에 관심이 많고 갖고 싶고 하고 싶고 하는 이거 많다는 것 자체가 아직 그 땅바닥에서 못 벗어났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거룩하게 살고 싶고 온전하게 보존하고 싶은데 현실이라는 것이 우리를 그렇게 놓아주지 않는다. 그래서 나는 거룩할 수가 없고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의 대답은 너희들은 절대로 스스로가 거룩하여질 수가 없고 온전하여질 수가 없고 또 그것을 그대로 보존될 수가 없기 때문에 원어 성경에서는 이걸 전부 다 수동태로 써놨습니다. 하나님이 그것을 주관해야 된다.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수가 있고 온전히 보존할 수가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그렇게 거룩하게 하시고 온전히 보존하게 하시느냐 했을 때에 우리가 성경에 기본적으로 배우는 모든 지식들, 그리고 일단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죠.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23절에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신약 성경에서는 거룩하게 하시고 여기밖에 안 쓰입니다. 그것도 우리 생활과 더불어서요.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기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결국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것, 그걸 이제 거룩하다,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그래서 성도의 삶이란 무엇이냐 했을 때 빌립보서 2장 13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의 기쁘신 뜻을 너희 속에 두사,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가슴 속에 두고 살아가는 거, 행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겠다는 그런 자세가 신앙생활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목적이 되어 있는 이상에는 하나님이 주인이 될 수가 없고 아버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 그렇게 돼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온 영과 몸과 혼과 몸이, 바울이 여기서 영과 혼과 몸 이 세 가지로 기록을 했는데 이걸 나열해서 보면은 영을 헬라어로는 푸뉴마라 그러거든요.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영. 그 다음에는 이제 혼보다가도 고등적인 상위에 있는, 그래서 영이 혼을 지배하도록 하라 그랬는데 실제로 영이 혼을 지배하려고 하면요, 영역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영역이 있으면은 이게 생각 같은 것도 다스릴 수가 있는데 때처럼 모든 사람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영에 관한 공부, 영에 관한 사모함은 뒤로 가고 일단 혼에 관한 거, 지식에 관한 거, 1차적인, 2차적인 여기에다가 관심을 두기 때문에 사람들이 영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굴복할 수도 없음이니라. 왜? 혼의 지배에 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 혼의 주인은 또 마귀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그 사도 바울이 말하는 혼, 이 푸뉴마 그라는 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내재되어 있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 영이 푸뉴마, 그리고 혼은 푸시케 혼이라는 단어를 설명하면은 마음, 생명, 목숨, 사람 이런 식으로 해석합니다. 그게 목숨이고 사람이고 생명이고 이것은 푸시케, 혼에 속했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푸뉴마, 영이 때로는 사람을 이렇게 인도하고 다스려야 되는데 성경에 보면은요, 선지자들부터 시작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은 바로 이 영에 속한 사람들이거든요. 혼에 속한 사람들, 그 혼의 근본적인 주인이 마귀이기 때문에 귀신에게 속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세상을 안 맡기죠. 귀신에게 속한 사람들은 저 사람이 귀신에게 속하였다는 걸 분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악한 사람 눈에는 악한 사람을 분별할 줄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헷갈리시죠? 사람은 자기가 악할수록 선한 사람을 좋아하는데 악한 사람이 악한 사람을 과연 분별할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게 푸시케라는 이 육신, 육신이 중요하죠. 우리 몸이. 그래서 중요한데 무엇이 더 중요하냐? 그러니까 내 눈앞에 영적인 일이 있고 혼적인 육신적인 일이 있다. 어느 것을 먼저 선택해야 되느냐? 자, 내 앞에 지금 돈 벌 일이 하나 있고 주일날 교회 가야 할 일이 생겼다. 어느 쪽을 선택하겠느냐 그 말입니다. 돈이라는 건 현실에서 당장 필요한 것이고 당장 생기는 거고 가면 되는데, 그런데 영적으로 사는 사람은 그런 것을 상대도 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참 좋은 말씀이죠. 거룩하고 온전하게 보존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꼭 필요한 말씀 한마디 하셨죠. 조심하라고. 21절 22절에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내죠. 흉내도 내지 말라는 거거든요. 악은 흉내도 내지 말고 모양도 내지 말고 입술로 말하지도 말고, 그래야만이 이 거룩할 수가 있고 온전히 보존될 수가 있는데, 흠과 점이 없이 하라. 흠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하라. 이 말씀은 원어 그대로 해석을 하면요, 어떤 사람에게서든지 책망 들을 수 있는 요소를 없애라는 뜻입니다. 책망 들을 수 있는 요소. 네가 왜 잘못했니? 이 지적당하는 요소 이거요. 이거 없이 사는 것이 뭐 어렵게 산다고요? 흠 없이 사는 방법이고 거룩하게 사는 방법이고 온전히 보존되는 방법입니다. 예를 들어가 뭐 일을 했을 때에 일 참 잘했다, 이건 끝이잖아요. 그런데 일을 뭐 이렇게 해서 그거면 고칠 게 많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책망을 들을 것이 없도록 일을 하는 것, 일로 비유한다면은, 그래서 사람으로 비유하면은요, 책망할 것이 없도록, 그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에 책망할 것이 없는 사람들을 데리고 간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나라도 깨끗할 거 아니에요. 온 전신에 고칠 거고 책망할 거고 입을 댈 일인데 천국 가서 누가 됩니까, 입을? 그럼 그 밑에서는 엉망이 되겠죠. 뭐 주변도 그렇고. 그래서 책망받을 짓을 하지 마라. 사람에게도. 그게 흠과 점이 없이 우리가 보존되는 방법이다. 그게 이 흠점이라니까 이 바울의 이 기도를 또 그 당시에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들은 또 오해를 했죠. 이제 그 오해를 한 말을 공자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죽거들랑 나한테서 옷을 완전히 다 벗겨서 발바닥에서부터 머리까지 상처가 있는지 흠이라도 있는지 점이라도 있는지 한번 찾아보라. 내 몸은 깨끗하다. 자기는 분홍의 아들이었으니까 일 안 하고 살았죠. 밑에서 시키게만 살았으니까 깨끗할지 몰라도 그게 깨끗한 몸이 아니죠. 성경적으로 볼 때 오히려 손에 뭐 이게 티눈 박힌다 그럽니까? 굳은 살 박히고, 그러니까 성경적으로 말하면 하나님 나라의 상위 군인이 되라. 정신적으로도 진리 때문에 상처를 많이 받으면서, 그리고 섬기고 봉사한다고 손이 거칠고 그게 하나님 앞에 고운 손, 사랑받는 손이지 뭐 굳은 살 안 박히고 뭐 손가락이 이쁘게 쪽빠졌다, 그게 성경에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그러니까 아주 쾌락을 좋아하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게 예쁜 손이라고 칭찬받을지 모르지만 하나님 앞에는 전혀 필요 없는 손. 아침에 저런 생각 한번 해봤거든요. 처하고 첩하고 차이점이 무엇일까?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딱 물어보면 자기 엄마가 처인지 첩인지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남편한테 바가지를 긁고 아이들을 꾸중하면 이건 첩이에요, 처예요. 남편한테 바가지 긁으면 처지요. 첩은 바가지 안 긁습니다. 왜? 돈만 빼내면 되니까요. 음식 하나를 할지라도 처는
가족의 건강을 먼저 생각하고 음식을 만들지만 첩은요 지금 그저 달고 맛있으면 됩니다. 가족 건강 내가 생각할 필요 뭐 있어요. 빨리 죽어주면 고맙지. 오히려 그게 첩과 첩의 차이점이에요. 잘못하는 것을 잘못한다 라고 강하게 꼬집을 수가 있어야 되지. 아이 주일날 한번 사이클 대회 나가는데 그거 가지고 뭐를 그래 흥분하시느냐고 지적하시느냐고. 그래서 레위기 성경에 보면은 제사 지내는 법 나오잖아요. 홍동 백서 이율주의. 그 무슨 말이냐면은 붉은 과일은 동쪽에 두고 흰 과일은 서쪽에 둔다. 그러니까 흰 과일 그러면 예를 들어 배 같은 거, 그리고 이율, 대추 같은 것은 이제 동쪽에 두고, 그리고 대추, 그러니까 밤, 겉은 붉은데 속은 또 하얗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서쪽에 두고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배 같은 것은 서쪽에, 사과 같으면 동쪽에. 이 두는 위치가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레위기서에 보면 잘 정리가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제사가 전부 레위기서에서 나오는데 거기서 배가 있어야 할 자리가 있고 사과가 있어야 할 자리 위치가 다른데 사과가 없어졌다. 그럼 어떻게 되죠? 그게 온전한 제사상이 아니죠. 그래서 흠이 없이 되기를, 그러니까 꾸중 듣지 않도록 뒷말 듣지 않도록 행동하는 것이 예수님 오시는 날 구원의 조건이고 휴거의 조건입니다. 지금은 내 생각 내 마음대로고 내 행동 내 마음대로 한다 라고 큰 소리 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건 다 타락한 사람들의 주장이고 성경에는 전혀 그렇지를 않습니다. 나는 잘한다고 하는데도 성경적으로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시편 128편 같은 데 보면은 그 당시에 그 법궤가 떨어지려고 할 때 오비데돔 같은 경우 그 떨어지는 법궤를 땅에 떨어지지 못하기 위해서 잡았잖아요. 그 잡다가 어떻게 됐어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었잖아요. 오비데돔만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잘한다고 했는데 하나님 보실 때는 죄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죽이거든요. 내가 잘한다고 해서 잘하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잘한다고 인정을 받아야 그게 이제 진짜 잘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 마음이 타락되어 있고 변질되어 있으면 성경과 멀어져 있기 때문에 나는 바르다고 생각하는데도 성경적으로는 너는 아니야. 바로 그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은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죄는 흉내도 내지 마라. 악은 모양이라도 본받지 마라. 모양이라도 버려라. 오늘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말씀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죄는 흉내도 내지 말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 한다면은 입술에서 나오는 쉬운 거짓말, 그리고 손버릇에서 나오는 도적질, 마음으로 욕심을 부린다든지 어떤 이쁜 여자를 보고 이쁘다라고 생각하는 그 간음, 입술에서 나오는 가벼운 말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함부로 하는 것, 정제되지 못한 마음에서 나오는 버럭 화를 내는 정화되지 않는 이런 마음들, 그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버려라. 악은 모양조차도 버려라. 그래야 휴거될 수 있다. 즉 예수님의 공중에 오실 때에 영접할 수가 있다. 지금은 뭐 휴거라는 말이 하도 흔해 빠져가지고 예수님 공중재림 가는 말이 재미가 하나도 없는데 막상 어느 순간에 확 닥쳤다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서 있겠어요? 계시록 11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구름을 타고 하늘에 막 올라가는 예수님 앞으로 가는 그 위치에 있겠어요? 안 그러면 서서 그 사람들을 구경하는 위치에 있겠어요? 구경이 구경으로 끝나면은 구경이 되지만은 그 다음에 닥쳐올 환난 세상을 살다 생각한다면은 절대로 신앙생활은 가볍게도 해서 안 되고 마음 중심은 오 하나님 앞에만 가 있어야 안 되느냐. 문제는요 영원한 세계가 오기 때문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할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우리의 삶이 어떤지를 돌아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거룩함과 온전함을 위하여 향하여 나아가라. 주께서 도와주신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 고맙습니다. 정신 차려 이 말씀을 가슴에 잘 받아들였다가 그날에 후회하지 않게 하시고
어느 순간에 통곡하는 일이 없도록 꼭 우리를 지금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